오늘은 창세기 9장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서 히피 문화나 샤머니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나 유교에서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뉴에이지 사상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들은 한 번에 콱 들어오질 않아요. 조금 들어요. 성경 번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1900년도 초에는 개혁 성경에도 없음 구절이 열 몇 개가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본문 밑에 보셨어요? 살짝 써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없어지면 이상하니까 다 있다가 밑으로 빼놨다가 어느 날 보면 밑에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없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아예.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본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확실하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한 번에 확 들어서 이렇게 하질 않아요. 야금야금 와서 친분. 우리도 사실 복음 전할 때 그래야 돼.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어떤 지혜로운 모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다가서 갖고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진화론은 거부하면서 슬금슬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부터 그냥 탁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건 탁 대응을 하는데 야금 들어온 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이거 거부를 하기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세상적인 광고 내용은 어느 슬쩍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 장사꾼들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서 채식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채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인용하고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방어하고 성경으로 공격하는 거죠. 창세기 7장을 보면 채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락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채식만 먹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소화기관이나 뭐나 이거 되잖아요. 이상한 게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게 개어내는 거죠.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소화기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집어넣고 아니다 싶으면 확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의 영이 너의 입에서 나오느냐. 누구의 말을 하느냐. 이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또 장사꾼들은 다른 표현으로 최상의 건강을 위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성경 레위기에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건강상 이유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분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모든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음식에 관한 법을 주신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세상 민족과 구분되도록 독특한 민족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얘네들은 다 먹는데 쟤네는 저걸 안 먹네? 다르네? 이렇게 돼서 주신 거라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구약의 율법하에 있던 경륜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요? 주님, 예수님께서 딱 오셔갖고, 내가 너에게, 옛날에 부정하다고 했던 거요. 저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순이 두 개가 있죠. 주님이라고
말을 쓰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지 사실은 주님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여기면서 네 말,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네 말은 못 받아들여.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충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네, 아멘. 뭐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아니요 어떻게 부정한 걸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그죠? 경륜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장사꾼들은 다른 주장을 할 겁니다.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뉴에이지를 거부한다면, 그렇죠? 뉴에이지를 거부한다면, 뉴에이지 요리칩도 거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네. 창세기 9장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아,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홍성이 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위 내용은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형의 목적은 사회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벌주기 위한 겁니다. 사형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사형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저 가다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인자가 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죽였어. 그죠? 고의로 죽였어. 살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살인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살인자를 죽이면 더 이상 그 살인자는 살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법과 제도가 성경을 따른다면 연쇄살인법은 있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손가락을 구부릴 수밖에 없어. 구부릴 수밖에 없어.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이고 여기 자기 형제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살인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막 살인하는 자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동급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살인자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살인자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행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의 창조물과 새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이에요.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 my bow 이렇게 됐죠. 무지개가 하나님 거네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비가 그치고 나야 무지개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보시는 거예요. 그죠?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뜨나 보죠. 저는 못 봤는데. 저희 동생이 비행기 조종을 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물어봐서 뜨는 그 구름 위에 무지개가 뜨는 거 있으면 한번 찍어 와보라고. 보이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육체입니다. 그죠? 국지적인 물 홍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6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9절에 보라 나 곧 내가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내가 세우리니 12절에 내가 맺는 17절에 내가 세운 같은 표현들은 이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코로 숨을 쉬는 어떤 생물도 다시는 전 세계적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란 겁니다. 주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죠? 비 끝이고 나서 무지개가 딱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나의, 내가, 나 이런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적인 무지개가 인간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과 관련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15절에 내가 기억하리니 16절에 내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평과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성경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이 말은 그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나를 통해서 내가 믿으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신실하심을. 그죠? 그럴 때는 축복의 길에 내가 동행하고 동참하는 거고 아니고 내가 믿지 않고 딴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 동참하는 사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각자 입장에서.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건 자신이 약속하신 건 자기가 꼭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창세기 9장으로 와서 11절에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일 창세기 7장의 홍수가 중동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홍수였다면 그 이후로 지구상에 발생한 모든 홍수들은 지금도 막 어느 지역에 가면 막 물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킨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신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지구 온 땅을 덮는 전 세계적인 홍수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인종 통합,
추억,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있죠. 그, 비어, B-E-E-R, 이거, 비어가 바깥에서는 맥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보면 어디에요? 삼손이 갈증이 나서 그 물을 마셨던 거기, 그 물을 비어라고 돼 있어요. 못 보셨죠? 보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게.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경에 좋은 의미로 쓰신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세상에 가서 다른 걸로 이렇게 변질해서 쓰는 거죠.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 칠해 있는 건.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 안 써요. 이게 왜냐면 바깥에서 벌써 너무 흥용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 사실은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신 건데 그냥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적인데 또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죠?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의 정식 명칭을 교회가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다. 이걸 딱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셨는데 이단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파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가 불편해졌어. 성경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저희가 써도 무방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조금 가려가면서 쓸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막 내가 이단같이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동성애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지 죄를 용납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창세기 9장 18절부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술을 마시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1절에서 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결과 그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사건은 손자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죠. 그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추측하고 때로는 추측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추측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추측을 하느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추측을 한번 보죠. 첫째, 홍수 후에 기후가 변해서 포도들이 발효되었다. 그 전에는 포도가 그냥 싱싱한 포도 열매로만 먹어서 취할 일이 없었다. 근데 홍수 이후에 기후가 변해서 포도가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둘째,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요 정도만. 둘째, 함은 술에 취한 노아를 상대로 동성연애를 했다. 왜냐하면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런 게 흥황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죠. 셋째, 그래서 함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추측입니다. 추측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언급하지는 데까지만 진리로 여겨야 하고, 그죠? 제가 아까 말씀, 팩트만 진리죠. 팩트에다가 추가한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추측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럴듯한 추측일지라도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에는 기후가 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함이 노아를 상대로 동성애를 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강해를 들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 설교를 듣고 뭐 라디오도 듣고 책도 보잖아요. 그죠? 보면서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와 그 자체 설교자가 하는 덧붙이는 설명과 요거를 잘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나무를 그리는데 기둥이 뭐죠? 이게 기둥을 뭐라 그러죠? 이 기둥이 있고 나무 기둥인가요? 나무 기둥 맞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건 기둥과 가지야. 그죠? 근데 설교자가 이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파리를 몇 개를 붙여. 그럼 가지하고 기둥이 보여야 돼. 그런데 설교자가 설명하면서 가지를 설명하려고 이파리를 어마어마하게 붙여. 그럼 가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건 들을 때는 재미있고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가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파리는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어느 정도 붙여서 가지에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너무 설명이 많으면 가지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가지이구나, 줄기에 있는 거구나, 아니면 설교자가 설명을 위해서 붙이는 이파리구나를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모두 다 그냥 다 섞어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상황이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영어로는 그냥 와인입니다. 와인. 포도주도 성경에서는 와인이고, 포도즙도 성경에서는 와인이에요. 그거를 상황에 맞게 포도주로 번역했고, 포도즙으로 번역을 하시네요, 번역자가.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무슨 일을 행하긴 했어요. 그죠? 알고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뭔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생에는 95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저주가 가나안에게 내려졌습니다. 저주가 함에게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실제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에게 내려지지 않은 그에게 이미 앞에서 축복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상충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게 관한 저주는 그의 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